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배로 우리 가정을 세우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공동체로 세워주셨어요. 아멘. 친히 세워주신 것이 가정이고 또한 교회를 친히 세워주셨어요. 그 가정은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다. 그 가정은 따라 예배 공동체다. 아멘. 생명 공동체로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이에요. 풍성해지라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해요. 또한 우리가 그 가정은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공동체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세워주신 가정은 깨져버렸어요. 그 에덴 동산에 예배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원수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구만.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명령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 이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다 깨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을 지킬 수가 없어요. 따라 예배로 가정을 세우라. 예배로 가정을 지켜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그 가정을 세우신 것은요, 바로 예배의 예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뵙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예배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 때 생명 공동체가 깨져버렸죠. 사랑의 공동체가 깨져버렸어요. 쫓겨나서 그 결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고 형제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그런 악이 만연해 버렸어요. 첫 번째 가정은 깨져버린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은 철저하게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예배를 빼놓고 가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가정이 사랑을 빼놓고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스위트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은 제 아무리 우리 인간이 지키려고 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고 든든하게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옆에 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너희 집이 허사로다, 헛되도다. 아무런 너의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어느 가정이 행복하고 싶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정에 원수가 틈이 타면은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기도 해요. 다투고 서로가 깨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원수가 틈을 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반지들을 많이들 끼고 다니시는데 금반지 좋죠? 근데 왜 좋아요? 금반지가. 반지라는 것은요, 이 나누다라는 반자하고 손가락질에서 반지예요. 그러니까 나누다. 반지는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또한 뜻을 나누고 서로가 약속을 나누고. 할렐루야. 근데 그 반지에 뜻이 두지 않고 금반지야. 번쩍번쩍하는 누런 금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반지에 대한 참된 의미는 사라져버려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됐든지 금반지가 됐든지 금에 우리가 정신을 팔린다면 반지의 참된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반지는 서로가 약속이에요. 언약의 증표예요. 할렐루야. 서로가 손가락을 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이 사랑의 증표요, 약속하는 그런 증표가 반지인데, 반지에는 뜻이 없고 무슨 반지야? 무슨 반지면 어때요? 구리 반지면 어땠고?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집이 목적이 아니라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목적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집이 세워지는 거지. 근데 집이 더 무슨 집이야? 몇 평짜리야? 어떤 집이야? 얼마짜리 집이야? 거기에 의미를 둔단 말이야. 아파트는 많아지고 집은 많아졌는데 가정은 다 깨져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하고 타고 다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참 옷이 멋있습니다. 옷이 멋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으면 안 돼요. 그 옷만 멋있으니까. 따라서 옷도 멋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 사람은 보지 않고 옷만 보는 거야. 응? 야, 옷이 멋있네. 그 옷만 다니나?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옷을 주인인데, 마치 이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거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됐단 말이야. 뒤바뀌어 버렸어. 마치 반지에는 의미가 없고 금덩어리에 번쩍번쩍하는 그 금덩어리에만 마음을 뺏기는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데, 그 어떤 배경, 그 사람의 어떤 직업,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문이나 이런 것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좋아야 돼. 아멘.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물질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하나님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다고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생업을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업을, 어떤 직업을 수고한 대로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업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넘치게 하나님 풍성하게 형통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라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예배 처소로서 우리 성전 삼아주시고 예배 드리라고 예배당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당이 뭐예요? 예배하라고 주신 예배당이야.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질 못해. 코로나가 무슨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슨 하나님이나 됩니까? 코로나가 무슨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됩니까? 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못 드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아멘.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생명이 넘치면 되고, 나만 살면 돼. 너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너는 기억을 해라. 아멘.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주신 하나님, 내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직업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높여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오늘 또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당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나무 할렐루야,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이들은 행복이 넘치는 처자식들, 행복이 넘치는 가족들, 행복이 넘치는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아. 이런 온 식구들이 다 행복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아요.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않아. 예배를 소홀히 여겨.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아. 이게 원수에게 다 속는 것이에요. 옷보다는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높여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 가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혼자 섬기는 것보다는 둘이 섬기는 것이 낫기 때문에, 돕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돕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서로가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섬기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정을 허물어 버리는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국가와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아무리 군사가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근데 무시해버리고 우리끼리 한번 노력해보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행복해보자, 하나님을 왕따시켜버려요. 뒷방늙은이로 취급을 해버려.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은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새끼들만을 위해, 사람들만을 위해.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너희 가정을 지키는 것 같으냐? 하나님 한번 불어버릴까? 콧김만 조금 해도요, 여러분, 나라가 흔들려 버려요. 태풍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요,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요, 다 100%가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에덴에서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우셨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구경꾼이 예배가 아니라, 참관인이 예배가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야. 아멘. 그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를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우리끼리야. 하나님은 계실 곳이 없어. 너무 왕따를 시켜서,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고 나라에서도 왕따를 당하니 교회에서까지 왕따를 당하고 있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딴에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고 천국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호주는 하나님이고, 그 가장은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코로나가 일지라도, 어떠한 전쟁일지라도,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터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생명싸개로 감싸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디가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흔들린다고 이민들 간다고 거기 안전합니까? 오히려 사자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나고, 호랑이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늑대를 만나게 되고, 늑대를 피하려다가 무서운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품 안이 바깥에서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안 구석에서 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설사 코로나가 안 걸린다 그래도 폐렴으로도, 독감으로도, 심장마비로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불의한 사고가 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아무리 베테랑 운전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운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디가 안전지대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여러분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라고 해서 안전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그런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은 이렇게 모든 생업을 복을 주실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실 것이고, 너의 식구들이 행복할 것이다. 또한 뿐만 아니라 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짧은 요 내용 속에 여러분 복이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다른 것 요구하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는 않으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노력을 가지고,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바벨탑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3, 4대이도록 저주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가정은 1000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내 가정이라고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이니까 내 가정은 책임져야 돼. 내 가정은 내 식구들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져 봐라 한번. 그럼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네가 섬기지 않고 한번 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고는 예기치 않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고가 없어요. 그 사고가 났을 때 우연이라고 우리가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가정이 됐든지 나라가 됐든지 사업장이 됐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만 하나 바뀌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업신여기고 주인을 왕따시키는 것을 여러분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너에게 우리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재벌이 됐든지 갑부가 됐든지 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가 다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덕분으로 여지껏 살아오는 건데 언제부터 네 것이냐? 언제부터 네 집이냐? 언제부터 네 가정이냐? 언제부터 네 소유냐?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아멘. 이 예배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가정마다 불안에 있고요,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으로, 나라로, 또한 여러분 개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